어,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 사실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 얻어버렸으니까 은혜 받은 건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죠. 불교에서는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깨달음으로 뭐 이렇게 부처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은혜 그 깨닫는 거죠. 그 말은 아이가 태어났잖아.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젖 먹고 밥 양육 받아가지고 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 이름도 알고 그리고 점점 더 커가면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 줄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의 것을 얼마나 누릴 줄 아는 그런 나이도 와요. 그렇죠. 내가 뭐 어떤 걸 소유했냐 이걸 알게 되죠. 내가 누구냐 이런 걸 알게 되죠. 이게 깨달아가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장하면 이제 아버지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이걸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묵상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묵상할 때 먼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 메시지 나오잖아요. 매일 한 개씩 나오잖아요. 되도록이면 들으세요. 매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따르고요. 조금씩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에 걸렸던 거, 또 잘못됐거나 틀렸던 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 가지면 돼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은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바꿀 것들이죠.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고 내가 이제 누려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분 집중 얘기를 하는데 10분이라니까 꼭 10분이냐? 때로는 5분 안에도 10분 집중. 이거는 이제 우리 타이틀이에요. 5분만 했는데 나는 10분 집중이에요. 또 10분 하면 좋죠. 또 어떤 때는요. 10분 집중한다고 했는데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말씀 듣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꼭 10분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뭐 꼭 시간을 재갖고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집중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어느 정도 가야 되냐 했을 때는 오늘 104편의 1절이 바로 기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목표죠. 이게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 찬양하는 상태죠. 원망, 불평 속에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면서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불평이 찬양으로, 모든 원망과 모든 뭐 비판과 상처가 전부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꾸는 시간 없으면 이게 안 바뀐 채로 이게 하루 이틀 또는 한 주, 두 주. 그리고 또 이제 또 상처받으면 또 쌓이죠. 쌓이고 이게 이제 1년, 이게 10년짜리가 되고 20년짜리. 그건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도록 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실제로 좀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거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밥 먹거나 여러분이 뭐 일반 생활하나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 데는 별로 그게 영향이 안 갈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심하게 시달린 사람 외에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딱 그 단계에 사단은 여러분 그 치유받지 못한 10년짜리를 들고 나와요.
그걸 가지고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도 못 받는 판단과 성령님도 못 받는 굉장한 응답 앞에서 방향이 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치유받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에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상처가 전부 찬송으로 바뀌어버려. 전부 감사로 바뀌어야 돼. 아멘.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죽도록 미워하던 그게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죠. 중년 시간표에 딱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중년 인도받을 시간에 정확하게 뭐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뭐 의리예요. 베드로 보면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베드로 으쌰으쌰해요. 청년이. 그런데 그 의리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걸 말렸어요.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그러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 버렸어요. 굉장히 의리 있는 말이잖아요. 멋있는 말이고요. 제자답잖아요. 여러분 스승님이 죽는다는데 아니 누가 안 말리겠냐고. 보세요. 이게요. 어느 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딱 못 보게 되는 인간의 것을 가지고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거든요. 어차피. 아니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한테 공경하고 스승님에게 잘하고 제 친구와 의리 있고 이거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거잖아요. 신라시대 때부터. 뭐 군신, 유인, 뭐 상강, 오륜 그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딱 보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승님이 죽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마땅하시거든요. 마땅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신에 죽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니까. 하나님 죽으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막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요.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복음을 딱 막는 시간표는 딱 생긴다. 인간의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계속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묵상해야 되고 뭘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건 절대로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뭐예요? 복음 아닌 거. 복음은 용서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용서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치유예요. 복음은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런 걸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예요. 왜요? 미움, 또 상처 이것만 계속 묵상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점점 키우죠. 여러분이 이만큼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요 하루 묵상해 버리면 상처가 이렇게 커져요. 계속 물을 주고 거기다 거름 주고 비료 주고 키워내요. 그럼 그 상처는요 반드시 자라서 싹을 틔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게 틀린 것으로 가요. 나중에 망할 것이 돼요. 우리는 복음 아닌 거,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 이거 아닌 거 이런 거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럼 묵상할수록 손해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괴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의 화를 계속 내고 막 이렇게 막 계속 키워보세요. 하룻밤. 그러면요 영혼이 병들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딱 병들어요. 이유 없이 아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고 늙어가면서 당연히 그래 되는데 그것 말고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을 키워가면서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인 없이 시름시름 많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병들은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치유돼 버려요.
늙는 것은 치료가 안 되는데, 늙는 것은 치료 안 됩니다. 늙어서 오는 병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르신들은 맨날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90세 넘으신 분들 다락방을 갔는데, 전에, 지금은 끊어졌는데, 가면 나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늙어서 오는 병인데. 그럼 늙어서 오는 것이 아픔이나 이런 건 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기도해서 늙어서 오는 병들이 깨끗이 치유되면 좋겠지만, 늙어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한번 가야 되는데, 늙어서 오는 병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기게 돼요.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 이기는 힘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집중의 시간으로 자기 삶을 채워온 사람은 건강하게 늙고 아파도 이기는 힘이 있고 생각이 맑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멋지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준비하세요. 요거 체질 만드세요. 꼭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체질 안 만들면 여러분 어느 날 문제가 탁 크게 왔을 때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무너져버려요. 영적인 게 싹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든 시간표가 와버려요. 못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그래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묵상할 때 원망 묵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망할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요. 막 불평하는 거 그런 건 절대로 묵상하지 마세요. 나쁜 점 찾아내가지고 묵상하고 옛날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상처받은 게 일일이 하나씩 찾아내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부흥이 안 일어나요. 부흥이. 비판하지 말라. 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 손해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해줄 이유가 있냐? 다른 사람 틀리게 하는 것 보고 내가 망해줄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한 그걸 쳐다보고 왜 내가 시험 들고 왜 내가 시험 들어주냐 이 말이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묵상했냐? 이 한 보좌의 것을 묵상해. 복음을 묵상해. 138 그래서 이거 묵상해야지. 다른 거 묵상할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걸 묵상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 하면 여러분 치유가 딱 일어나요. 회복. 이게 되져야 그 다음이 돼요. 이게 안 되지고 두루뭉실하게 여러분의 과거가 두루뭉실하게 그냥 구원받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거 해결 안 하고 마음속에 다 이 상처 이런 걸 키워놓고 살아가면서 이거 그대로 놔두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요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큰 인생의 여정들이 있는데 못 누려버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광야로 들어가셨는가? 광야에서 요거 치유 아니라고요. 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요거 치유하는데 40년 걸렸다. 모세가 이왕이면 젊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젊었을 때 쓰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80이 돼서 쓰셨냐고. 애굽의 물을 싹 다 빼는데 40년 걸렸다. 애굽에서 배운 거 배운 지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사상화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있어요. 40년 들어간 거 빼내려는데 40년 걸려. 그래서 왜 우리가 WRC라든지 이거 하느냐 말이에요. 월드 랩넌트 컨퍼런스죠. 랩넌트 대회라. 왜 랩넌트란 말을 썼는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켜서 상처 안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안 받아버리면 돼. 어린아이들은 이 복음 제대로 심었을 때 상처 안 받아버리면 돼. 우리는 이미 받아가지고 이게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란 말이야. 40년짜리예요. 요거 빼내느라고 우리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우리는 뭐 다 안다, 우리는 훈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는요 이거 다른 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요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들은 게 많으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 나는 됐다라고 생각해. 천만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복음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천국 가게 됐는데 그건 완전한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응답을 참 많이 놓치고 산다.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 얘기예요. 자, 시골에 이제 부흥 강사 초대돼서 갔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막 이제 부흥 집회를 했어요. 한 3일 동안. 그러고는 그 집 동네에 큰 나무가 있는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나무에다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얼마나 고사를 많이 드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영험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게 귀신이 역사하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배버려야 이 마을이 복받는다. 귀신 완전 귀신이 역사하는 곳인데 이거 배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말려요. 그거 나무까지 하나 꺾었다가 죽은 사람, 그 나무에다가 먼짓 한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해내면서요. 아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가지고 마을 청년들 다 불러가지고요. 그 나무를 베기 위해서 하는데 몇 날 며칠 가도록 못 뺐어요. 톱 들고 나무한테 조금만 손을 대면은요 설사가 갑자기 나버리고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나무에 손을 못 댄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매일 하루 종일 걸려갖고 그거는 겨우 해갖고 딱 넘어뜨렸어요. 그 순간 목사님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목사님 난리 났잖아요. 목사가 우상 완전히 막는다고 나무 잘랐는데 벙어리가 돼버려.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지금 귀신이 역사.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그리고 주일이 돌아왔어요.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입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입이 안 열리든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강단에 올라가지고 뻐끔뻐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성경을 펴고 말씀을 딱 전하려고 짓든지 들리든지 말든지 속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래갖고 딱 펴서 말씀을 읽으려는데 그때 딱 터지는 거예요.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증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요 그 동네가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귀신에게 역사해가지고 귀신이 역사해서 벙어리 됐다가 기도하고 나왔다. 그리고 막 이렇게 치유됐다. 이런 게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 전부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드리면 다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완전 복음화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 사단의 통로, 여러분 삶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흑암세를 꺾어버리잖아요. 말씀으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들이 받쳐주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주겠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흑암부터 꺾은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흑암부터 꺾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찾아요? 무당, 점쟁이.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구브로 지역에 무당, 박수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누구? 점하는 여종. 사도행전 19장 어디예요? 완전 마수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이것부터 해결해버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해결했는데 막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중에는 집에다가 뭐 신 모셔놓고 부적부적 그런 분 없죠? 막 제사 지내고 남몰래 혹시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서운하다면서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혹시 뭐 배 자르고 마음속으로라도 오늘이 기일인디 하면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완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너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지금은 우상 이런 게 눈에 잘 얼른 안 보여요. 이제는 우상이 사상과 문화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의 이제 신전이라든지 또는 큰 뭐 이렇게 건축물 이런 것들이 무슬림이 이제 장악하거든요. 우리는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기드온이 우상과 전쟁했고 사무엘이 우상과 싸웠어요. 미스바로 모일 때 집에 있는 우상들 싹 다 불태우라 그랬거든요. 야곱이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하냐? 집에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우상 모양 닮은 거 또는 우상처럼 생긴 거 싹 다 땅에다 묻어라. 그리고 우리 베델로 올라간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다가 이 야곱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적들을 이기게 되고 재앙을 막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우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복음보다 더 강한 요게 우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아멘은 해놓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렇죠? 여전히 이해 못하겠다고 하고, 여전히 용서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놓고 우리는 또다시 싸우고 갈등하고 또다시 상처받고 옛날 거에다 더해서 상처받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상처가 없어지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이래야 될 건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상처가 쌓여. 뭐죠 이게? 그게 복음보다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복음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강해 그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 꽉 붙잡고 있어.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상처를 우상처럼 딱 붙들고 있어. 그 미움을요 우상처럼 딱 붙들고 있어. 왜 그걸 붙드는가?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지. 그리고 이제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 보좌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될 건데 지금 분노는 나의 힘이라고 분노의 힘으로 살아. 어? 언젠가는 내가 한껏 잘 살아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이 상처 이런 거 한다.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 빨리 제거해야 돼요. 이게 제거가 안 되지면 우리는 메시지 들으면서 끌려가 버려. 나도 모르게. 천국은 변하지 않는데 구원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과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이거 안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치유예요.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틀린 기준 버리세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가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 한번 보자. 모세는 어떻게 했냐?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모두를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요. 이때부터 눈이 떠져요. 이때부터 올바른 눈이 떠져요. 생각을 올바르게 하게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딱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생각도 올바르게 판단도 올바르게. 그러면요. 이때부터 모든 걸 반대로 봐요. 깊이 봐요. 현실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실, 영적 사실까지 딱 봐요. 그럼 제대로 답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그럼 막 원망할 필요 없어. 혼자서 응답받으면 돼. 내가 교회 살리고 내가 성도 살리고 내가 전도자 살리고 내가 렘넌트 살리면 돼. 우리 남편이 제발 변화되게 해주세요. 왜? 남편이 밖에 자기가 편하거든.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설거지 해주면 얼마나 내가 편합니까?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돈 헛반도 안 쓰고 나한테 다 갖다 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빨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한테 잘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신앙생활도 평하고 그러겠죠?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죠.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남편이 절대 변화 없어도 괜찮아. 그 정도 되는 나 혼자. 내가 살려버리면 돼. 그러죠? 내가 힘 얻어서. 사울왕 절대 안 바뀌잖아요. 다윗이 다 살리잖아요.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글자 그대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말은요, 벌 줄까 봐 두려워한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종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종들이 있대 집안에. 종하고 자식은 벌써 틀려요. 자식은요 그렇게도 오메 그렇게 해버렸네. 그러면요 아버지한테 갖고 죄송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좀 조심 좀 하지. 괜찮아. 또 있어. 아버지 부자야. 이러면 되거든요. 종은요 그렇게 못 되게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매 맞을 수도 있고요.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주깨모 인자인데 쓸모없구나 싶어가지고 어디다 다른 데 팔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종의 자식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공포라든지 막 벌받을까 심판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죠. 고람데오죠. 고람데오죠. 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귀, 생명과 사망, 존귀와 비천함, 강하고 약함, 모든 것이 여기서 와요. 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심판은 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 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만난 거예요. 이런 사고를 만난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속에. 그러면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고생이고 내가 피해를 입었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 고생시키려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요.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멸망당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복이에요. 세계복음만. 그리고 깨닫게 만들려고요. 자꾸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늘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징계를 통해서도 깨달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받으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원위치 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축복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해서 징계로 어려움을 당했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손 대시면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경외예요. 또 여러분한테 욕을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뭐 상처를 주고 뭐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튼 여러분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 그럴 때 나는 할 말 없는 줄 알고 막 퍼붓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저 사람 말 들으셨죠? 아버지 들으셨죠? 이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한테 안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하시다. 그래야 확실하거든요. 우리는 심판의 권세가 없어요. 축복만 하라 그러지 저주할 그런 권세는 받은 적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좀 모질이 같아. 여러분이 저를 조금 바보 같다 여기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좀 바보 같다. 목사님은 뭐 할 말도 없나? 저렇게 꼭 입 다물고 있나? 뭐든지 오케이 하나? 왜 그런지 아버지 들으셨죠? 보셨죠? 아버지 보셨죠? 예. 그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고 세계복음화 일꾼을 쓰실 줄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같이 욕하고 한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경에 보면요. 모든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이걸 인정을 해요. 요셉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윗 범죄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첫 아들이 죽잖아요. 죽기 전에 아버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얼굴 세수도 하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대왕께서 왜 애기가 죽었는데 그렇게 수심이 그치고 애기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밥도 안 드시더니 죽고 나니까 이렇게 수심을 그치고 이렇게 또 술도 자시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애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봐 내가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데려가셨지 않냐?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절대 뜻 아니냐?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미 끝난 요거를 하나님 절대 주권이 확실한데 거기다 대고 내가 또 슬퍼하고 내가 이래야 되냐? 하나님 주권이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이게 경외예요. 우리는요 주권 인정 안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 힘들게 시리.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번에 다 이리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그곳을 못 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저는 갔습니까? 늘 이런 원망이에요. 나는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찾아내야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야죠. 나를 그쪽으로 보내셨으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노예로 가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데 도망을 가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찾아내야죠. 찾아서 뭐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하신지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체질이 노예 체질 아닙니까? 맨 겁만 먹고 두려워하고 맨 놀래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을 400년 했어요. 그런 겁 많은 민족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오도록 하나님 다 그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쫓아가라고. 그래 왕이 회개를 하고 내가 저것들을 괜히 보냈다 싶어 군대 모아가지고 죽여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있고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작품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못 깨달은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났잖아요. 모세야 왜 이리로 우리를 인도했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했냐. 빨리 지도자 바꿔야 된다. 난리 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무슨 말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서서 입 다물고 이거잖아요. 우리는 입 다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 많아. 얼마나 저 바다가 깊은지 저거를 건너려면 뗏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많은 숫자 건너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 힘들어요. 저 약간 모자란 게 나서. 그 말은요. IQ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똑똑한 바울이 이걸 인정해 버리니까 쓰임받잖아요. 크게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걸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늘 과학적, 합리적,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 이런 것만 막 찾아내가지고 다 이러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틀린 거 막 할 거.
여러분 여기에 순종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순종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재난 영화 많이 보시죠? 재난 영화. 재난 영화에서 제일 짜증난 게 있어요. 뭐가 짜증나냐면 가족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막 이제 막 건물도 무너지고 막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피해 가는데 얘들이 자녀가 있어 이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 얘들 손잡고 뛰잖아요. 얘가 달리다 말고 뒤로 가. 왜 가는 거 봤더니 인형 집으려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자꾸 그 짓을 하다가 엄마가 다쳐버렸어. 그럼 우리는 그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뭐 저놈 새끼 저렇게 말 안 들어. 지금 저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엄마 저 또 다쳤.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말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아빠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고 약속했단 말이야. 아빠가 갔다고 와보니까 한 놈이 없어. 어디 갔냐? 인형 찾으러 갔대 또. 한장하죠.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해버려.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건데. 그냥 순종하면 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순종하면 돼. 자기 생각이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맛도 않는 말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완전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 완벽해. 하나님 완벽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틀린 게 있다면 항상 내가 틀리지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어요. 니느웨로 복음 전하러 가라 했더니 이거는 아니죠. 그 원수 동네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자기 마음대로 딴 데로 가버린 사람이 그 있잖아요. 요나.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고생하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나중에 마지막까지 요나가 이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들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저는 절대 이걸 보고 경외라고 그래요. 그분만은 완전하시니까 믿으면 돼요. 그러죠? 뭘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하나님은 불가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지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믿는 겁니다. 아멘. 잘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이면 돼. 믿으면 돼. 말씀이 기준이야. 복음이 기준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 돼야 돼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 우리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잠깐 보이다 없어져. 그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휘날리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얼마나 가벼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짧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러죠? 그런 우리를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우리, 그 있던 자리도 표시도 안 나는 우리 인생. 그런데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니. 이런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는 순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영원의 축복. 자자손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도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이 축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거냐 19절에 하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려도 보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의 여호와를 송축. 다윗이 지금 보좌를 얘기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존재들을 얘기를 했어요. 보좌와 천사 그리고 말씀. 그래서 키는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도와요. 여러분 언약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 이루도록,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키예요. 기도는, 말씀은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라면, 성취돼야 될 목표라면, 기도는 이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영적인 큰 힘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부는 바람아 너는 나의 힘, 가는 구름아 너는 나의 꿈. 바람이 힘이 되어서 밀어주니까 꿈인 구름이 막 밀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기도의 힘에, 기도의 성령의 바람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이게 키, 열쇠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은혜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향한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집중이에요. 이때 치유도 일어나고 내 삶을 내 과거 정리도 일어나고 오늘 정리하고 미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과거요. 감사하는 과거요. 복된 과거요. 상처 없는 과거요.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순종의 흐름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성취되는 미래가 와요. 이거를 매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붙들고 놓치지 마시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바꾸는 집중.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집중.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쌓는 집중. 오늘 그 집중 잠깐 하시다가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우리의 영적 치유와 회복에 대한 집중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집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에 순종함에 가는 오늘의 축복된 시간을 누리게 하옵시며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오늘 기도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237 살리고 성전 건축하고 백달학방의 말씀 운동의 응답을 실현시킨 큰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집중을 매일매일 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이 힘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기도와 집중이 우리의 삶에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남들이 모르는 커다란 힘의 비밀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